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은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아마 가장 앞선 퍼스트 처치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교계 연합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등교 성도들은 그냥 나오면 안 된다. 교회 그냥 출석하면 안 되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새 에덴교회를 출석한다. 그게 제 귀에 콱 꽂히고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 기관이 힘들거든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얼마나 영광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션샤인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얼마나 상처와 수치가 있었습니까? 영광은 은혜의 결과였을 것이고, 그리고 상처는 수치의 결과였을 겁니다. 우리가 영광은 기억하되 상처, 이게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상처와 수치, 이거는 흐르는 강물이다. 굴려버려야 됩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2018년이라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강물에다가 우리의 상처와 수치, 모욕,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려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지경인 길갈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머리털 나고 생전 처음으로 그 그립고 거대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밟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제가 생전 처음으로 촌놈이 서울에 왔을 때 대단하대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 LA를 갔거든요. LA 공항에 탁 내렸는데 내가 드디어 미국을 왔구나.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교훈받았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지경을 처음으로 밟았으니 얼마나 기성세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신세대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던 그 가나안 복지의 땅을 생전 처음으로 밟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죽고 기성세대 다 죽고 자기들만 이 길갈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나 같으면요 자기들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겠지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그러자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의 첫 지경인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난 자들은 부모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못 시켰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부 다 남자들 할례 줘라. 그런데 모든 남자들의 할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수치, 너희들의 수치를 쳐 요단 강물에 완전히 굴러버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힌 말, 배에다 힘을 주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리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내가 밀어버렸다. 어디에? 요단강에. 그러므로 이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거라.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굴러가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굴러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길갈 땅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와 지옥들을 다 굴러가 버리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한때요 애굽은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7년 대환란, 저 흉년 가운데 요셉이가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은혜와 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요셉의 은혜를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번성을 하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거 경계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막 고역스러운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번성합니다. 그래서 악랄한 바로왕은 인간 노릇을 할 수 없는 짓을 다 한 거요. 처음에는 산파시켜 남자 죽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산파가 거짓말로 남자들을 살리니까 바로왕이 군대를 시켜서 이스라엘 여자들의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사내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이 핏덩어리 아기를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야. 던져버려. 세상에 그 핏덩어리 아기를 탯줄과 함께 나일 강물에 던져버린다. 이런 연병을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핏덩어리에 빼앗게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기가 이런, 바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였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하도 이 연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와버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애굽의 수치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아직도 애굽의 정욕과 찌꺼기가 남아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넘어지기. 여러분, 일제로부터 지금 해방받은 지가 몇 년이 돼. 나도 모르게요. 벤또 아르바이시 이런 거, 이게 지금 다 잔재입니다. 이거요. 도시락이 아주 왜 벤또 데스까 이런 거. 이것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며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우상 섬기며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기성세대는 다 멸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했고, 우상 숭배하다 망했고, 간음하다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애굽의 수치였어요. 이놈의 애굽의 수치가 광야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광야까지. 그래서 출애굽을 냈던 기성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굴려버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와서까지 그것 따라다니면 안 돼요.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정욕의 잔재와 종망의 찌꺼기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 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해버렸다. 그 지역적인 애굽의 모든 지역들을 내가 저 흐르는 강물에 요단강에다 굴러가 버리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굿뉴스.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식, 굿뉴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 버리게 하였느니라. 근데 악한 마귀는요, 그 애굽의 수치를 갖고 다니는 거요. 계속해서 야 이거 갖고 이거 호주머니에 차고 다니라. 이게 뭐요? 뺀뉴스입니다. 이런 뺀뉴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땅에서 지금까지 품고 다녔던 애굽의 모든 수치를 저 요단강 강물 아래 굴러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돌덩이 같은 상처, 이거 다 굴러버렸어. 독버섯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행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2018년도에 당했던 모든 수치와 모든 돌덩어리 같은 상처, 이거 다 굴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신선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행전, 축복의 행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언제 해야 되나? 새해 맞기 전에 해야 돼요. 새해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굴려버리라. 영치기 영차 해봤자 허리 부러져요.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욕과 굴욕적인 수치는 과연 어떤 것이었어요? 애굽의 수치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2018년이 아무리 영광의 한 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치와 모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조금은 다 있어요. 아픔과 고난, 모욕의 상처가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것이라도요, 이거 흐르는 강물에 굴려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돌덩이처럼 박혀있는 상처, 2018년에 강물에 굴려버려.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새해 맞으면 안 됩니다. 새해를 맞았는데도 이놈의 수치와 모욕이 여러분을 다녀야 되겠습니까? 새해를 맞기 전에 이거 흐르는 한강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세월이라는 강물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요단 강물에서 이거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요. 굴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강물에 던지고 지난의 모든 상처를 강가로 굴리며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겠어요. 지난해요. 지난해 모든 상처 강가로 흘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겠어요. 여러분 저 자신 생각해봐도 영광과 상처가 공존했던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퍼스트 처치가 되고 선샤인 처치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눈부신 한 해였습니다. 눈부셨지요. 제50회 국가조창교대회 때 설교자로 나서서 남북화해와 평화의 길을 여는데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그리고 우리 국가조찬기도회가 일조를 했습니다. 50대 목회자로서 국가조찬기도회 설교 2번 한 사람 없어요. 과거에 김중건 목사님이 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를 이렇게 쓰신 것이죠. 참 남북평화에 기여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이방인과 3.1운동이라고 하는 특집 다큐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 얼마나 감동과 아름다운 그 은혜의 선율을 전파했습니까? 또 성탄 특집 얼마 전에 다큐 오방 최흥종을 제작하여 낮은 곳에서 섬기는 한국교회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12년째 변함없이 한국전 잠전 용사 초청 행사를 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섬기는 한국교회 이미지를 고양을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모르지요. 영광의 한 해였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요
단국대학교에서 제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문학박사. 나는 우리 장충식 장로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자격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더 뉴 비전 콘서트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까? 교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그것도 꽉 채우고 수많은 세상의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요. 얼마나 우리 태승진 장로님도 진짜 감사해요. 정말 이번에 참 뿐만 아니라요, 광화문 광장에서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담은 투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성가대는요, 연합성가대로 섬겼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비가 쏟아지는데 세상에,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다 움직이는 데가 한마디에 여러분, 내가 조용필 콘서트에 갔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한 사람도 안 움직이더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여러분 움직이셔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멈춰라 해버렸어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 그냥 원고 보고 이랬다면 이제 다 가버려. 다 비너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아주 40여 원을 넘게 드려 40억 원을 넘게 30가지 사랑과 섬김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의 한 해였지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오고 메이저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서요, 그냥 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도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지난주에는 트럼프 사회봉사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내 갈 시간이 없어서 대신 왔잖아요. 다른 분이 받아서 왔잖아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개교회를 넘어서 많은 공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욕을 또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바가지로.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욕을 먹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행복하게 욕을 먹는 건 내가 내 주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먹는 것이고, 누가 욕먹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도 어느 면에서 상처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공익을 위해서, 처치 플랜트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욕을 먹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객관적으로는 수치입니다. 상처고요. 더구나 2018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오해도 많이 받았으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이게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 30년사 나왔는데 뭐 빠진 것도 있고 내 것도 많이 빠졌어요. 그건 뭐냐, 우리 김재일 장로님의 미국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요, 내가 분명히 우리 이은 집사님에게 분명히 지시했거든. 이런 거 팩트니까 넣어라. 그러더니 내 말을 먹어버렸어. 씹어버렸어요. 내 말을요. 요즘 문자 씹은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 말을 씹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얼마나 바빴는지 정말 잔인하도록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올해는요, 저 가까운 불국산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못 가봤어요. 제가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작 해봤자 고도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내가 먹었죠. 제가 1박 2일 한번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속리산 산책을 1시간 한 20분 정도 다녀왔는데, 그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꿀같이 다는지, 이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스윗 드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새해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이런 산책도 좀 하고, 거기 깊은 산속도 가시고 옹달샘도 가고, 또 우리가 좀 불곡산도 산행도 좀 하고요, 거기 문경 세제길도 좀 걷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리산 산책도 하고요, 깊은 산속 옹달샘도 가서 명상훈련도 좀 받고, 그 길을 걸으면서 깔깔깔 웃어대기도 하고 건전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 요즘 우리 장로님들하고 너무 바빠서 꼭 그 정책 소리 내면 목욕탕 다녀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갈 수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끼리 하라고. 가면요, 목욕탕에 가면 서열이 없습니다. 그놈이고요.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꼭 우리 다시 좀 갑시다. 다시 수안보러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의 수치가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이 모욕 상처가 있으니까 문제요. 욕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굴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찝찝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2018년에 있었던 우리 모든 수치와 아픔을, 저 고난을 흐르는 요단 강물에다가 다 던져버려야 돼요. 다 우리가 굴러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희망을 향한 부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신선한 축복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강물에 던지고 지난 내 모든 상처를 강가로 흘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굽의 수치를 굴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2018년의 모든 그 아픔과 수치 모욕을 다 강물에 던져버리는가? 그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은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애굽의 수치를 내가 다 굴려버렸느니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 세상에 어떻습니까? 참,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셨다. 할례가 뭔 줄 아세요? 할례는요, 포경수술입니다.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그래요. 이 포경수, 요즘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간단해. 국소 마취가 따따따따 막 그냥 딱 끝나. 당일날 아무 뭐 괜찮아.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남자의 표피를 잘랐습니다. 부싯돌이 뭐냐면요, 부싯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유성근 장로님 부싯돌 아냐고 하니까 모르더라고. 부싯돌도 몰라요. 부싯돌은 시골에 옛날에 흰 차돌이 있어요. 김찬주 장로님 아시죠? 차돌을 어떻게 하느냐, 돌에다 깨요. 팍 깨면 어떤 것은 바삭하게, 대부분 이 차돌은요 돌로 갈라집니다. 돌로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포경수술을 합니다. 유성근 나와, 김재일 나와, 성화상 나와.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딱 잡고 표피를 잡고 그냥 그놈으로 썰어버려요. 마취도 없어요. 피가 철철 나지요. 쑥 찧어가지고 꽉 잡아. 야, 2시간 동안 잡아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낫기를 기다려. 얼마나 고통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다 떠나버리게 하였느니라. 왜 우리를 할례를 해가지고 애새끼들까지 어른까지 다 받았어요? 왜 이래?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축복의 약속 명령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할례를 왜 하라고 했느냐? 할례는 무엇인가? 첫째로요, 당신은 할례가 언약 백성의 외형적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골리앗한테 그러잖아요. 저런 할례도 안 받은 새끼가 어디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오줌 쌀 때마다 항상 그래.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할례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생식의 끝부분을 잘라내므로써 몸 전체의 가죽을 벗기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번제를 드릴 때 전부 껍데기를 다 벗겼어요. 다 토끼 껍데기 벗긴 것처럼 껍데기 다 벗겨서 제물 드렸거든요. 우리도 원칙적인 의미에서 번제의 제물이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껍데기 다 벗기면 됩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표피 딱 껍데기 벗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 벗긴 걸로 간주하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11조 완벽하게만 드리면, 우리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아, 그렇다고 또 걱정이요. 내년에 11조만 하고 감사한 거 하나도 안 할까 싶어서 걱정. 특별한 신 하나도, 여러분 특별한 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대로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맨날 평신도가 가서 세상에서 살아야죠. 돈도 벌고. 맨날 교회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도 일주일을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요. 참, 그러니까 전체를 벗기지 않아도 조금만 벗겨도, 일부분을 벗겨도 다 받으시는 것처럼 이것을 더 깊이 적용한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애굽의 정욕이나 광야의 죄 등 모든 수치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린다는 의미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요,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이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육신의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야, 너희들 껍데기 다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이라도 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자, 로마서 2장 2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과 허물과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결단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은 삶을 살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심령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길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할례, 그건 표식이지요. 마음의 할례를 지금 명하고 있는 거지요. 새 마음과 새 결단을 가지고 니들은 가나안 정복 행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탁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굴러가 버리게 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을 주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수치가 굴러가야 너희들은 진정한 가나안의 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지나온 한 해의 모든 굴욕적인 상처와 아픔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읍시다, 여러분요. 2018년도와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죄와 허물, 이거 2019년까지 이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묵은 해의 아픔과 상처를 다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돼. 요단 강물에, 여러분 앞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요단 강물에 굴려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따로 받지 않고 어디서 받았느냐? 할례산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받지 않고 할례산에서 집단적으로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전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날에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성년 집회에 오셔서 지난날의 상처, 수치 다 그냥 굴러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후 영시가 되면 새 존재, 새 마음을 가지고 신선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때는 새해 축복을 위해서 준비한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소원 예물은요, 그냥 아이고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오늘 김길영 집사님 간증처럼 참 특별히 신년 소원은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1년 한 해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의 씨,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 보실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세워나누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 불경기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풍성하게 드려서 풍성하게. 어떻게 풍성하게 되느냐? 두 가지 이유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요. 참 이게 기가 막히네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헌신할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 속에. 근데 가난이지만 극심한 기쁨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안 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그냥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기쁨이 막 그냥 넘치게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막 기쁨이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제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저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나눠서 해야지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도 똑같이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복된 새해를 맞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1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정동진 놀라고 그러면 안 돼. 1월 1일부터 여러분 신년 축복성의를 하는데요. 그날 그냥 이번엔 딱 검사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종합검진한다 생각하시고 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낮에 출근해야 될 줄은 저녁에 오세요. 저녁에 오셔서 신년 축복성의를 합니다. 이것은 거의 3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통이고 우리 교회의 문화입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만 송구영신 예배 다 오느냐, 신년 축복이 다 오냐? 아니에요. 견인차 선구자들만 옵니다. 지난번 우리에게 오셨던 누구죠? 남공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요. 싹이 날 때 벌써 이렇게 딱 그 미래를 보는 사람은 명자. 그 다음에 이제 기미가 보여서 알아. 기미가 보여서 아는 걸 뭐라고 하냐? 철인이래. 철인. 근데 싹도 안 보이고 기미도 안 보여. 그런데도 미래를 보고 예비를 하는 사람. 이걸 선각자라고 하는데 선구자 내지는 선각자. 여러분 다 영적인 선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세대 내 성도들은 언제나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선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복 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가진 것마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한 해 동안 어떤 상처와 수치가 있었습니까? 지긋지긋하고 진절이 나는 그 상처와 수치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굳혀있고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조리 다 요단강물 위로 굴려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 쓴뿌리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돌덩어리 상처, 지옥을 강물로 굴려버려야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2018년도의 마지막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독버섯을 뽑아서 거기 강물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돌은 던지고 큰 돌은 굴려버리세요. 굴려버리기 힘들면 마음에 할례 받으세요.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 나는 상처가 어떤 것이었고, 주님 앞에 불순종이 무엇이었고, 내가 주님 앞에 고집 피우고 완악하며 영적으로 간음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우상 숭배는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이거 다 기도하며 결단하시고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야, 주님 이거 굴려버리고 새해를 맞게 해주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참게 하신 주 나로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처함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주님의 강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다 굴러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